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40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내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에서 23절 말씀까지. 그 중에 19절부터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23절까지요. 19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비하신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곳에 와닿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 앞에서 그를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그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바벨론에 포로 간 사람들은 재앙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들은 반면에 그들은 우리에게 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낮 예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생각, 말씀,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나의 생각을 너희들이 안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장래의 소망이니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질병이 너희들을 각 나라로 들을 것이고 거기에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 있는 그들에게 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언도 합니다. 이름까지 거명하지요. 그리고 그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는 것으로 얘기됩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원인을 밝히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하는 가운데에 고아마르 야훼라고 하는 말을 종종 쓰고 있습니다. 고아마르 야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에레미야가 편지를 쓰고 에레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의 선자인, 말씀의 신학자였다라고 하는 계시의 신학자인 그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되는 말씀 설교.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몹쓸 무화과 같이 되겠다. 몹쓸 무화과 같이 되겠다. 이 몹쓸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썩어버려서 아무 쓸데도 없는 무화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몹쓸 무화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느냐 안 담느냐에 따라서 마치 그릇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일을 담으면 과일 접시가 되는 것이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하여 쓸모없는 썩어버린 무화과가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먼 나라들로 다 헤쳐버리고 결국 칼과 기근과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망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무화과 같이, 몹쓸 무화과 같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세계각 나라에 흩어지고 그리고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자, 그러면 19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재앙인 거예요. 칼이고 기근이고 전염병이잖아요. 저주와 경악과 수모를 당하고 조속거리가 된 그 백성이 예레미야의 마음도 아팠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팠단 말이죠.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꾸준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듣지 않아요. 또 보내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지요.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구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가면서 소장농에게 주고 갔지요. 그리고 종을 보내서 세경을 받으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토지세를 안 내는 거예요.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때려서 보냅니다. 또 보냈습니다. 이제는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가 대우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결국은 죽여서 그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선지자들 보내고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래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 속에는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책장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넘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읽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각, 이것들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보고 만나고 그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포로되어 가 있는 바벨론에서 거짓 선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선자들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21절부터 나오는데요.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갖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화형당했어요. 누가? 아합과 시드기야. 시드기야, 이렇게만, 아합 왕도 있었는데 시드기야 왕도 있었. 아니에요. 동명이인이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근데 이들을 거짓 선자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화형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자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화형당한 자, 거짓 선자로 거짓 예언을 하다가 죽인 자의 대명사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왜 그랬다고 그럴까요? 마지막 절 보시죠.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거짓 증언한 거죠. 이 두 가지 죄입니다. 이웃의 아내에게 간음한 것,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것인데 불구하고 거짓 증언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에 내가 본 자로서 증인이라. 누가? 하나님께서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코람데오를 외칩니다. 존전의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서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그렇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오늘도 어떤 사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도 어느 상황에 던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십니까? 사람을 만납니까? 관계를 만듭니까? 발각되지 않았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들키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양심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니라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걸 어기고 가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이 걱정되고 두렵고 근심되잖아요. 뭔가 꽉 막혀있는 것 같고요,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가 더 문제는 하나님이 본자로서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그런 말씀이 있지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런데 요즘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반말은 누가 듣고요? 컴퓨터가 듣고. 낱말은 누가 듣고요? 스마트폰이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선 숨겨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백주대낮에 행한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전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발견하세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거짓을 내려놓고 진실하게 사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재앙을 받은 것이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며, 상황이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받은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누가 보지 않는다고, 발각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없는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오늘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